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말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비방자이고 폭행자이고 박해자인 사울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므로 대림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셔서 빛의 자녀로 빛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첫 번째는 깨트리시는 예수님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사울이란 사람은 원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즉 사울이 죽이는데 동조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스데반이 죽은 것을 마땅히 여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만한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잔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엎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초를 당하게 하고 가둔 사람이거든요.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거거든요. 등등했다는 게 뭐냐면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막 씩씩거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에 찾아가가지고 들어보니까 다메섹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잡아갈 공문을 달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겠다라고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길을 가는 사람인데 누가 찾아오셨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누가 찾아왔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이제 사울이 바울 된 다음에 나의 나 된 것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캐나다에 옛날에 큰 탄광이 있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말들을 탄광에 넣어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을 시켰답니다. 그런데 그 탄광에 한번 들어간 말은 밖으로 못 나왔답니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 있고 깊은 곳에 있다 보니까 어둠에 길들여졌어요. 그래서 밖에 나오면 빛 때문에 말이 실명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병들어 죽을 때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일하다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사울의 상황이 그러거든요. 어둠 속에 갇혀 있어가지고 빛으로 나오지 못하거든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더니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더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게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셨냐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고 달빛이 아닙니다. 태양과 달은 넷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성격이 다른 빛이거든요. 이 빛은 어떤 빛이냐면 어둠을 물리치는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영생의 빛을 비춰주신 거거든요. 저는 그 예수님이 그 빛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둠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무엇을 만드셨냐면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사울이 이제 가는 길에 다메섹에 가까이 갈 때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쳤다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늘로부터라는 것은 누가 찾아오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거거든요. 무엇을 깨트리기 위해서? 사울 안에 있는 어둠을 깨트리기 위해서, 사울 안에 있는 거짓을 깨트리기 위해서, 사울 안에 있는 공허를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딱 가버리면 어두워지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아침 일어나가지고 교회 오겠다고 막 붙이고 막 바르고 막 그리고 오셨잖아요. 근데 그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 다 말끔하게 차려입고 왔는데 그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아무런 분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둠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빛이 비치면 뭐 하게 됩니까? 서로 가치를 보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에게 어둠이 있고 자기 신념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깹니까? 사람이 깰 수 없지요. 그러니까 누가 찾아오셨냐면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사울에 있는 어둠을 깨트려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잘못된 신념, 거짓된 이론, 생각 이것들을 깨트려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의 무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견고한 진도 뭐 한다는 겁니까? 무너뜨린다는 거죠. 모든 이론도 무너뜨린다는 거죠. 어떤 마음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각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우리 가운데 뭐가 들어오냐면 어둠이 들어오기도 하고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야 우리 가운데는 무엇을 깨트려 주시고 어둠도 깨트려 주시고 분노도 깨트려 주시고 미움도 깨트려 주시고 거짓 것도 깨트려 주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바위를 깰 때, 지금이야 좋은 기계들이 많지만 옛날에는 바위에다 구멍을 내가지고 나무 쐐기를 박는답니다. 나무 쐐기를 박고 날마다 물을 줘요. 그럼 나무가 팽창하면 처음에는 바위가 멀쩡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하루 지나고 며칠 지나면 어느 순간에 바위가 쩍 하고 갈라진다는 거거든요. 사울에게는 실은 누가 있었냐면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본다.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뭐 해달라는 겁니까? 용서해 달라. 그러면서 스데반이 뭘 전해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물을 준 거거든요. 그 심령에 쐐기를 박은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잖아요.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여준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부어지니까 어느 순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돌 같은 사울의 심령을 뭐 한다는 겁니까? 쪼개버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가 찾아오시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어둠도 깨트려 주시고 우리의 거짓도 깨트려 주시고 세상 것을 깨트려 주시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 스로스츠라는 지인이 있었답니다. 제가 많이 져가지고 영국과 호주에서 교도소에서 40년간 교도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말썽을 일으키니까
50번씩 채찍에 맞았대요. 50대 채찍에. 그것도 8번이나 맞았답니다. 그렇게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도소에서 봉사활동을 나가잖아요. 그러다가 구세군 숙소에서 하루 저녁 자다가 전하는 예수를 영접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40년 동안 교도소에 갇혀 있어도 변화가 안 되더라는 거죠. 800대 매를 맞아도 400번의 가죽 채찍을 맞아도 변화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변하더라라는 거거든요. 그 안에 누가 들어오시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그 안에 있는 어둠을 깨트려 버리시고 굳은 마음을 깨트려 버리시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분노 증오를 다 깨트려 버리시니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화이트 헤드라고 영국 철학자가 있거든요. 수학자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믿는 사람이고 무신론자거든요. 어느 겨울에 언덕길을 가는데 할머니가 눈길에서 넘어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가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어디에 다친 데는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그러면 조심히 가세요 그랬는데 그 할머니가 그러더랍니다. 친절을 베푸는 것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이트헤드가 그랬답니다. 저 예수 안 믿는데요? 그랬다는 거죠. 할머니가 아이고 어찌자고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고 있어. 나는 저 눈밭에 쓰러졌을 때 죽어도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갔다라는 거죠.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그랬답니다. 그 할머니가 아는 예수를 알고 싶다고. 그 할머니가 믿는 천국을 나도 보고 싶다고. 성도 여러분, 예수 때 빛이 들어오면 어떤 이론도 못 한다는 겁니까? 파괴하고 어둠도 깨트려 주시고 새로운 능력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나를 믿는 자는 어디에 거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셔서 어둠을 뭐 하시니까? 깨뜨리시고 물리치시니까.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어두운 생각이 올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마다, 미움이 들어올 때마다 그때 뭐라고 선포하셔야 됩니까? 빛이신 예수여, 나에게 오십시오. 빛이신 예수여,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면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도 깨뜨려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감정도 깨뜨려 주시어서 사랑 가운데 행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시는 이 명령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대림전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서 빛의 자녀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두 번째는 부르시는 예수님입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이제 그 빛 앞에 사울이 엎드려졌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두 번 부르신 것은 내가 너를 뭐 한다는 겁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너를 향한 내 뜻을 반드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루시겠다라는 의지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침마다 영혼아 영혼아 잘 잤냐? 라고 부르시는 은혜를 누리면 성도는 자롭게 사명자로 쓰임받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음의 삶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울도 부르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가 지금 회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빛을 보고 뭐 했습니까? 엎드려져 있어요. 그런데 부르시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거든요. 그때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그러시거든요.
손으로 사울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울에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그러거든요. 여기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박해하는 예수라는 말은 사울이 누굴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거든요. 불의한 자들과 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거든요. 사울은 누구를 박해합니까?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제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박해하는 게 누구를 박해한다는 겁니까?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충만이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 성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누구를 대하는 거예요? 예수를 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잊어버리죠. 그래서 어떤 일이나 사건이 있으면 상하잖아요, 마음이. 그럼 어떻게 돼요? 휙 돌아서거든요. 휙 돌았을 때 누구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를 박해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찌해야 된다는 겁니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대하듯이 대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여성께 복과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속된 말로 끽소리도 못하고 잘해 주시더래. 할아버지 원하는 대로 해드리세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니 할아버지가 출세한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맨날 속만 썩이는데 왜 그렇게 잘해주냐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옛날 시집온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시집을 왔는데 남편이 그때 12살이었대요. 자기보다 어려요. 한참 어려. 그리고 시어머니가 홀시어머니예요. 시집살이를 험하게 시켜요. 어느 날 음식을 준비하러 장독대에 가서 장독대를 열어서 장을 뜨다가 그만 장독이 깨져버렸대요. 근데 그 장독이 시어머니 재산 목록 1호예요. 아침마다 닦는 거라는 것. 그래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장독대 앞에서 울고 있는데 밖에서 놀다가 어린 신랑이 들어왔대요. 봤더니 이제 아내가 울고 있으니까 어쩐 일이냐 봤더니 장독이 깨진 걸 보고 좀 고민하더니 갑자기 장대를 가져가지고 장독을 다 깨불더랍니다. 그러니까 장독 깨진 소리에 안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뛰쳐나와가지고 너 미쳤냐 이놈아 그러면서 막 그 장대를 빼고 막 신랑을 막 때리더라는 거죠. 그때 신랑이 나 대신 뭐 해줬다는 거예요? 맞아줬어요. 내 편이 되어줬어.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나는 무엇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된 다음에 이 은혜를 잊지 않는 거거든요. 나 같은 사람에게 뭐 해왔다는 겁니까? 찾아오셨다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을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절대 안 잊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무엇을 잊지 않는다는 겁니까? 부르신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부르심의 은혜, 찾아오신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회복함으로 이런 능력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에 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고 22장에 기록되어 있고 26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7절, 8절, 9절 말씀에 보면 같이 있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는데 보지를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하거든요.
이제 사울이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에 이끌려 가거든요. 원래는 어떻게 온 사람입니까? 자기 의지로 온 사람이거든요. 자기 열심으로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굴 의지해야 돼요? 사람 손을 의지해야 돼.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는 예수 믿고 세례 받아가지고 이제 누구의 손에 이끌려 다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이끌려 다니고 성령에 이끌린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한 3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사울의 평생에 잊지 않는 사건이라는 거거든요. 내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어디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기억하고 늘 그것을 전하며 살았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서 빛으로 오신 이유는 어둠을 깨트려서 우리를 어디로?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사단의 권세를 뭐하시고 깨트리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이에게 찾아오셨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찾아오시고 부르신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리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누가 찾아오셨다는 겁니까? 빛으로 예수님이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그 안에 있는 어둠을 모여 주시고 깨트려 주시고 거짓을 깨트려 주시고 사울아 사울아 부르셔서 사명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 사명을 가지고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무엇을 지켰다는 겁니까?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뭐가 있습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근데 내게만 아니라 나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르신 예수님께 순종하며 헌신한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은혜를 누릴 거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맞이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남으로 우리 안에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영생의 빛을 가지고 어둠을 깨트리고 거짓을 깨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증오, 미움을 다 깨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사명을 새롭게 깨닫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라남도 산불의 원인이 뭔 줄 아시나요? 습관대로 방심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불에 타 없어지는 건 영농 부산물이나 쓰레기가 아니라 당신의 양심과 전남의 숲. 하던 대로 태우고 생각 없이 버리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깁니다. 작은 행동으로 막을 수 있는 큰 산불. 여러분의 실천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모두 함께 산불 예방에 동참해 주세요.